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안녕하십니까. 불기 2562년 12월 6일이죠. 12월 6일 기가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입니다. 네, 항정미 보살님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6일 맞죠? 네, 어제 그 가로 화면으로 우리 그 유튜브에 그 새로 구독 청취자분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가로 화면이잖아요, 평상시가. 그래서 가로 화면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해서 어제 가로 화면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은 괜찮아요. 가로 방송을 해도 이제 상관이 없었는데, 그 인스타에서 가로 방송으로 이렇게 하고니까 이 영상이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바로 이게 화면이 편집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아무래도 세로 화면이라서 제가 이렇게 화면이 딱 꽉 차지 않냐고 이렇게 조금 잘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신 면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스님인 제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편한 쪽으로 해서 좀 우여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해서 방송을 할 거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방송을 보시는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저에게 그 가로 화면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신 분, 어쨌든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스님이 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 쪽으로 해서 방송을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저분은 미얀마 말아서 모르겠고요. 네, 담마사타 스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저분이 미얀마 씨알린지 미얀마 우진인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지금 시청 중인가요? 그러시구나. 네, 네,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의 짧은 미얀마 랭귀지와 버마 랭귀지와 짧은 영어 실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마음속으로 가다듬어 두고 본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레이모 밍글라바 레이모. 네, 빠야시 아니요, 빠야시경이에요. 빠야시 숫다경이 아니고 빠야시경. 예, 빠야시 숫다 아닙니다. 빠야시 네네. 그러니까 빠야시 숫다만 져야죠. 숫다가 경이니까 빠야시 숫다 아니면 빠야시 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 숫다, 예, 빠야시 경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에서는 꾸마라 까사빠와 빠야시 태수의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사후 단멸론의 빠야시 태수의 사후 단멸론이라는 삿된 견해를 꾸마라 까사빠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내 생이 지금 전생에서 우리가 선업을 지은 것이 다음에 생에 있어서 그 원인과 결과,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생기고, 뭐 이것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저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러한 그 우주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법칙을 대해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그런 삿된 견해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것은 삿된 견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본문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내용으로서 빠야시 태수의 삿된 견해를 좋은 예를 들면서 그 삿된 견해라고 증명을 하고 예를 드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멜론을 약간 믿어요. 항정리 보살님, 그러시면 어떡하옵니까? 자, 사후 단멸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의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시삼천의 신들의 비유입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대에게 되물어 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태수여, 인간의 100년은 삼시삼천의 신들에게는 하루 낮과 밤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밤으로 30밤이 한 달이고 그런 달로 12달이 1년이고 그러한 연으로 천상의 1000년이 삼시삼천의 신들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대의 친구, 동료와 일가 친척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하고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을 금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고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금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삼시삼천의 신들의 동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우리는 이틀이나 사흘을 하늘나라의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가져다주고 부유하는 것을 즐깁시다. 그런 뒤에 우리는 빠야시 태수에게 가서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하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존재합니다라고 알려줍시다라는 생각이 든다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하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존재합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까사빠 존자시여.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까사빠 존자에게 삼시삼천의 신들은 존재한다라거나 삼시삼천의 신들은 이러한 긴 수명을 가졌다라고 알려주었습니까? 저는 까사빠 존자가 삼시삼천의 신들은 존재한다라거나 삼시삼천의 신들은 이러한 긴 수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태수여,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검거나 흰 색깔들을 보지 못하고 푸른색도 보지 못하고 노란색도 보지 못하고 붉은색도 보지 못하고 심홍색도 보지 못합니다. 고르고 울퉁불퉁한 것도 보지 못하고 별들도 보지 못하고 달과 태양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것입니다. 검거나 흰 색깔은 없고 검거나 흰색을 보는 자도 없다. 푸른색도 없고 푸른색을 보는 자도 없으며 노란색도 없고 노란색을 보는 자도 없으며 붉은색도 없고 붉은색을 보는 자도 없으며 심홍색도 없고 심홍색을 보는 자도 없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도 없고 고르고 울퉁불퉁한 것을 보는 자도 없으며 별들도 없고 별들을 보는 자도 없으며 달과 태양도 없고 달과 태양을 보는 자도 없다. 나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태수여, 이렇게 말하는 자는 바르게 말한 것입니까? 까사빠 존자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검거나 흰 색깔은 있고 검거나 흰색을 보는 자도 있습니다. 푸른색도 있고 푸른색을 보는 자도 있으며 달과 태양도 있고 달과 태양을 보는 자도 있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나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는 결코 바르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태수여, 참으로 이와 같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누가 까사빠 존자에게 삼시삼천의 신들은 존재한다라거나 삼시삼천의 신들은 이러한 긴 수명을 가졌다라고 알려주었습니까? 저는 까사빠 존자가 삼시삼천의 신들은 존재한다라거나 삼시삼천의 신들은 이러한 긴 수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선천적으로 눈먼 사람의 비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태수여, 저 세상은 그대가 생각하듯이 이러한 육체적인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자, 나오죠. 항정미 보살님. 육체적인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태수여, 숲이나 밀림 속에 있는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한거하기에 좋은 외딴 처소들을 어지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거기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면서 하늘눈, 천안통을 얻어야 되는 거겠죠. 청정하게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눈으로 이 세상도 보고 저 세상도 보고 하연하는 중생들도 봅니다. 태수여, 이와 같이 하여 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대가 생각하듯이 이러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태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이유로 저세상이란 존재한다. 하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까사파 존자께서 무엇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런 이유로 저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여, 그러면 그들은 이런 이유로 저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더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까사빠 존자여, 제게는 이런 이유로 저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더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태수여,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까사빠 존자시여, 여기서 저는 계를 갖추고 유익한 법을 지닌 사문 바라문들이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것을 봅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그런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계를 갖추고 유익한 법을 지닌 이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더 좋게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한다면 계를 갖추고 유익한 법을 지닌 이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독약을 먹을 것이고 칼로 자결을 할 것이며 목을 매달아서 죽을 것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를 갖추고 유익한 법을 지닌 이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더 좋게 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알지 않기 때문에 계를 갖추고 유익한 법을 지닌 사문 바라문들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여 자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까사파 존자시여, 이것도 제가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임산부의 비유입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어떤 바라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10살 내지 12살 정도가 되었고 다른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바라문이 임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자는 작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여보세요, 이 재산과 재물과 금가은은 모두 제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이여, 아버님이 제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바라문 여인은 그 동자에게, 얘야, 내가 출산을 할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만일 사내 아이면 한 부분은 그의 몫이 될 것이다. 만일 여자아이면 그 애는 너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동자는 작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여보세요, 이 재산과 이 재물과 금가은은 모두 제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이여, 아버님이 제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바라문 여인은 그 동자에게, 얘야, 내가 출산을 할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만일 사내 아이면 한 부분은 그의 몫이 될 것이다. 만일 여자아이면 그 애는 너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동자는 작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여보세요, 이 재산과 재물과 금가은은 모두 제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이여 아버님이 제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바라문 여인은 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사내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아보리라면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목숨과 태어와 재산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태수여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한 자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유산을 추구하여 재앙을 자초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며 지혜롭지 못하게 저 세상을 추구하여 재앙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한 바라문 여인이 지혜롭지 못하게 유산을 추구하여 재앙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수여 계를 갖추고 유익한 법을 지닌 사문 바라문들은 아직 읽지 않은 것을 서립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읽기를 기다립니다. 무로 읽기를 기다립니다. 태수여 계를 갖추고 유익한 법을 지닌 사문 바라문들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태수여 계를 갖추고 유익한 법을 지닌 사문 바라문들이 오랜 세월을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공덕을 쌓습니다. 태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하생하는 존재도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까사빠 존자께서 무엇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여 그러면 그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까사빠 존자여 제게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태수여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지금 이 대화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까사빠 존자께서는 빠야시 태수가 말하는 그 어떤 삿된 견해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태수가 지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빠야시 태수는 까사빠 존자가 이것은 너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대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 말씀하셔도 까사빠 존자께서는 뭐라 말씀하셔도 자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중생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 업들에 대한 어떤 열매의 가보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두 사람의 견해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여기 저희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존자시여 이 자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태수님이 원하는 자는 처벌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면서 대령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을 산채로 항아리에다 놓고 입구를 막고 젖은 가죽으로 봉한 뒤 젖은 흙으로 두껍게 발라서 하덕 위에 놓고 불을 떼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을 산채로 항아리에다 놓고 입구를 막고 젖은 가죽으로 봉한 뒤 젖은 흙으로 두껍게 발라서 하덕 위에 놓고 불을 뗍니다. 참 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저 사람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항아리를 내려서 흙을 떼어내고 입구를 열어 참으로 목숨이 빠져나가거나 보자라면서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이것도 제가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대에게 되물어 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태수여 그대는 낮잠을 잘 때 꿈에서 아름다운 원림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호수를 본 것을 기억합니까? 까사빠 존자시여 저는 낮잠을 잘 때 꿈에서 아름다운 원림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호수를 본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곱추들과 난장이들과 소녀들과 동료들이 그들을 위험에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까사빠 존재시여 그때의 곱추들과 난장이들과 소녀들과 동료들이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대의 목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태수여 참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그대의 목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대는 죽은 자의 목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려 합니까? 태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하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까사빠 존자께서 무엇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여 그러면 그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까사빠 존자여 제게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태수여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까사빠 존자시여 여기저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존자이시여 이자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태수님이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면서 대령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을 산채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본 뒤 숨을 못 쉬게 죽인 다음 다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을 산채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본 뒤 숨을 못 쉬게 죽인 다음 다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봅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있을 때는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하지만 죽었을 때는 더 무겁고 더 뻣뻣하고 더 유연하지 못합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이것도 제가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데워지고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철안을 저울에 놓고 달았다가 나중에 식고 꺼진 것을 다시 저울에 놓고 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때 그것은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합니까? 하루 종일 데워지고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낼 때입니까? 아니면 식고 꺼졌을 때입니까? 까사빠 존자시여 하루 종일 데워지고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철안이 불과 함께하고 바람과 함께할 때가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합니다. 식고 꺼져서 불과 함께 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더 무겁고 더 뻣뻣하고 더 유연하지 않습니다. 태수여 그와 같이 이 몸도 바람과 함께 하고 온기와 함께 하고 아르마리와 함께 할 때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바람과 함께 하지 않고 온기와 함께 하지 않고 아르마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더 무겁고 더 뻣뻣하고 더 유연하지 않습니다. 태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하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우백가를 체험한 분이라면 지금 이 말은 충분히 공감이 갈 겁니다. 우리가 설사 우백가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아는 상태에서도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이해가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 수행을 해서 앉았을 때랑 어느 정도 집중이 돼서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통증과 마음의 그 번뇌의 그 현상들이 다 가라앉고 나서 그 주관찰 대상에 온연하게
마음 집중이 되고 생각도 어떤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이 마음이 한 곳에 딱 집중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삐띠와 그리고 수카, 행복과 몸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르마리가 함께 할 때 더 그 몸의 가벼움을 느낀다는 말은 충분히 우리가 뭐 꼭 초선, 2선, 3선, 4선을 꼭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더라도 수행이 거칠 때와 수행이 잘 될 때를 자기 자신의 수행을 비교해 보았을 때만 비교해 보아도 이 경전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까사파 존자께서 무엇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런 이유로 저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여, 그러면 그들은 이런 이유로 저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 까사빠 존자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현 시대에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뭐 한 건 20장 넘게 지금 읽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요즘 스님들 같으면 됐다고 큰소리 치면서 그 똥꼬집을 들고 어디서 뭐 하냐 하면서 막 그냥 날벼락이 터지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하는데도 참 자비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우리 그 스님들 조금 우리 스님들이 그 좀 많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까사빠 존자여, 제게는 이런 이유로 저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태수여,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까사빠 존자시여, 여기 저희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존자시여, 이자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태수님이 원하는 처벌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면서 대령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봐라, 그렇다면 피부와 내피와 살점과 근육과 뼈와 골수에 아무런 상처도 내지 말고 이 사람을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이 피부와 내피와 살점과 근육과 뼈와 골수에 아무런 상처도 내지 않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죽이는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무지하거나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못 죽일 것 같은데요. 그가 죽어갈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이제 이 사람을 등을 땅에 대고 눕혀라. 그러면 그의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사람을 등에 땅에 대고 눕힙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이제 저 사람을 엎드려 눕혀라. 옆구리를 대고 눕혀라. 다른 쪽 옆구리를 대고 눕혀라. 바로 세워라. 거꾸로 세워라. 손으로 때려보라. 흙덩이로 때려보라. 몽둥이로 때려보라. 칼로 때려보라.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아래로 흔들어보라. 그러면 그의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사람을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아래로 흔들어봅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눈이 있고 형상들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귀가 있고 소리들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코가 있고 냄새들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혀가 있고 맛들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몸이 있고 감촉들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이것도 제가 이런 이유로 저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어떤 고동을 부는 사람이 고동을 가지고 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떤 마을에 가서 마을 한가운데 서서 세 번 고동을 분 뒤에 고동을 땅에 내려놓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태수여, 그러자 그 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시오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매혹적이고 이렇게 취하게만 만들고 이렇게 얽어매고 이렇게 미혹하게 만드는 이 소리는 누가 낸 것이요? 누가 낸 것인가요? 그들은 모여들어서 그 고동을 부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매혹적이고 이렇게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얽어매고 이렇게 미혹하게 만드는 이 소리는 누가 낸 것입니까? 이것은 고동이라 하는데 이것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매혹적이고 이렇게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얽어매고 이렇게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고동을 땅에 바로 눕히고 엎드려 눕히고 옆에 대고 눕히고 다른 옆을 대고 눕히고 바로 세우고 거꾸로 세우고 손으로 때리고 흙덩이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때리고 이리 흔들어 보고 저리 흔들어 보고 아래로 흔들어 보면서 고동님이여 말 좀 해보세요. 고동님이여 말 좀 해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동은 결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태수여, 그러자 그 고동을 부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바보들이구나. 어떻게 지혜롭지 못하게 고동 소리를 찾는가.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동을 쥐고 세 번 고동을 분 뒤 고동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태수여, 그러자 그 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참으로 이 고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함께하고 노력이 함께하고 바람이 함께할 때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나 이 고동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고 노력이 함께하지 않고 바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구나라고. 태수여, 그와 같이 이 몸도 바람과 함께하고 온기와 함께하고 아르마리와 함께할 때 나아가고 물러나고 서고 앉고 눕고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촉감하고 만으로 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바람과 함께하지 않고 온기와 함께하지 않고 아름아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눈으로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로 맛을 보지 못하고 몸으로 감촉을 촉감하지 못하고 만으로 법을 알지 못합니다. 태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하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까사파 존자께서 무엇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여, 그러면 그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까사파 존자시여, 제게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태수여,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까사파 존자시여, 여기 저희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존자시여, 이제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태수님이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면서 대령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봐라, 그렇다면 그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어라. 그러면 그의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의 피부를 벗겨냅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이제 저 사람의 내피를 벗겨내어라. 살점을 잘라내어라. 근육을 잘라내어라. 뼈를 잘라내어라. 골수를 잘라내어라. 그러면 그의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의 골수를 잘라냅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이것도 제가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불을 섬기는 어떤 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밀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태수여, 그때 한 무리의 대상이 마을에서 나와 그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의 톡을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떠났습니다. 태수여, 그러자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에게 나는 그 대상이 머물던 곳으로 가봐야겠다. 그러면 어떤 쓸모있는 것이라도 얻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엉킨 머리를 한 불을 섬기는 자는 일찍 일어나서 대상이 머물던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대상이 머물던 곳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어린 사내애가 버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애를 보고서는 내가 발견한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 아이를 토굴로 데려가서 돌보고 먹이고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토굴로 데려가서 돌보고 먹이고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내지 12살이 되었을 때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는 마을에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마을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 불을 잘 돌보아라. 너는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네가 불을 꺼트리걸랑 여기에 도끼가 있고 여기에 장작이 있고 여기에 부시막대기가 있다. 그러니 불을 다시 지펴서 잘 돌보아라고.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가르친 뒤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불을 꺼트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에게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나는 마을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 불을 잘 돌보아라. 너는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네가 불을 꺼트리걸랑 여기에 도끼가 있고 여기에 장작이 있고 여기에 부시막대가 있다. 그러니 불을 다시 지펴서 잘 돌보아라고. 그러니 나는 불을 다시 지펴서 잘 돌보리라고. 그러자 그 아이는 이제 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시막대를 도끼로 뻐겠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결코 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애는 다시 부시막대를 2토막으로 자르고 3토막으로 자르고 4토막으로 자르고 5토막으로 자르고 10토막으로 자르고 100토막으로 자르고 조각조각 내고 조각조각 내어서 절위에 놓고 찢고 절구에 놓고 찧어서는 이제 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에 대고 까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태그해도 되나요? 그때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가 볼일을 본 뒤 자기 토굴로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런데 불이 꺼지게 하지는 않았느냐? 아버지, 제가 그만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불을 꺼트렸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나는 마을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 불을 잘 돌보아라. 너는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네가 불을 꺼트리거들랑 여기에 도끼가 있고 여기에 장작이 있고 여기에 부시막대가 있다. 그러니 불을 다시 지펴서 잘 돌보아라고. 그러니 나는 불을 다시 지펴서 잘 돌보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시막대를 도끼로 뻐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부시막대를 2토막으로 자르고 3토막으로 자르고 4토막으로 자르고 5토막으로 자르고 10토막으로 자르고 100토막으로 자르고 조각조각 내고 조각조각 내어서 절구에 놓고 찢고 절구에 놓고 찧어서는 이제 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에 대고 까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불을 얻지 못했습니다. 태수여, 그러자 그 엉킨 머리를 한 불을 섬기는 자에게 이 아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구나. 어떻게 이다지도 지혜롭지 못하게 불을 찾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다시 지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와 같이 불을 지펴야 한단다.
너처럼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지혜롭지 못하게 부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태수여,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지혜롭지 못하게 저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가사빠 존자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이러한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리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빠사나티 꼬살라 왕과 다른 태수들은 빠야시 태수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갑옷도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그런데 제가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린다 해서 그것을 버리게 되면 제게는 빠야시 태수는 참으로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있었구나라는 이런 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분노하면서 이것을 고수할 것입니다. 경멸하면서 고수할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고수할 것입니다. 네, 오늘 디가니까 23번 빠야시 숫다의 두 번째 시간의 분량까지 제가 독송을 마쳤습니다. 내일 1시간 더 해서 디가니까 23번 빠야시 경을 마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디가니까야 그 대림 스님, 그 강목 스님이 옮기신 이 디가니까야가 1, 2, 3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지금 디가니까야 2권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권을 하게 되면 이제 디가니까야, 우리가 그 사부니까야 중에서 그 장부 가장 길이가 긴 디가니까야는 우리가 완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두 권을 이제 마치게 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이렇게 또 읽으니까 또 괜히 또 기분도 좀 묘해지네요. 자, 좀 이렇게 이 예를 드는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후 단멸론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다고 해야 되죠. 재생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의 정리는 제가 이 빠야시경 내일 마무리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제가 이 빠야시경을 경전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제가 여기서 이 경전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알아지는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경전 내용이 이것을 제가 4시간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좀 긴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길기는 하나 3시간을 나누어서 봤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일 마무리 방송 때 여러분들과 대해야 하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은 억과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그 빠야시경은 한 번씩 저는 살아서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살아서 윤회한다? 살아서 윤회한다? 살아서 윤회한다? 살아서 윤회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 빠야시경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충만한 삶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긴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빠야시경은 좀 내일 분량이 적기 때문에 내일 빠야시경을 완전히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삐아스님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불기 2562년 12월 6일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모든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삼부의 위실력과 삼부의 찬란한 강명력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 성공, 건강과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의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맺다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사두 사두 사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편한 한밤 되시고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요. 내일 다시 니까야 읽어주는 삐알 스님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항정미 보살님, 상계가 이 생에서 바로 찰나찰나 흐른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조금 깊은 대화는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